주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 주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 마귀는 반드시 인간의 생각부터 타락시켜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아주 못된 하나님과의 원수여 우리 사람과의도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 생명, 사는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 중에 으뜸인 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을 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대할 인격적 존재, 영적인 존재,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에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상대할 영적 존재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명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인간에게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 충만하게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 붙여서 사용할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최초 인간이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엄청난 축복을 인간이 받았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축복이요 사람들의 기업이요 최고의 특권이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냐면 이렇게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람들로 기쁨을 얻으시려고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에 따라 살고 생각에 따라 계획하며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행위는
모두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주제가 탁 이렇게 독특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어느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대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그 표현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대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어디 가면 대번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앉고 사장님 술 안 드세요? 이러면 이거 그날 저녁에 와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모습이 술 잡수시는 분으로 보였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아주 예민하게 안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목사들은 그런 게 되게 아주 예민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럴 때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다 공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런 일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여의도 벌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다 오산리 최저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저 15만 평 살다가 여의도 내려와 근무하라고 그래가지고 여의도 내려갔는데 초원 아파트, 저 푸른 초원이에 초원 아파트, 거기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사니까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쓰레빠 싣고 바깥에 나갈 수가 있나, 반바지를 입고 휴지 버리러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갈 수가 있나, 이거 상당히 곤란해진 거예요. 왜냐, 성도가 웬 성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슨 기적이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중도 살고요, 거기에 수녀도 사는데, 아니 엎부러지면 배꼽 딸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가 사는데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좋은 아파트 살아요. 그게 깜짝 놀랄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야, 악한 영이 얼마나 사로잡고 있으면 예수를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딱 나타나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놈 누구야? 가끔은 전도 안 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살면 나오면 성도예요. 얼마나. 그래서 쓰레기 버릴 때도 이렇게 네타이 메고 그리고 이렇게 들고 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붙여져야 돼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아이고 예수쟁이들, 옛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퀄리티가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군대에서도 그리스도인 되어지면 스타 단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군인들은 막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장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세상 속에 악한 영은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에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원하는 일에 바리케이치고 더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각을 만들고 그런 문제 덩어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원수 사탄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죄를 짓는 일을 없이 해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게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끊어내고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 부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더 믿음 생활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2부 시간에 영상이 안 들어왔어요. 예? 송출이 안 됐어요. 여의도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어떡하나 2부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제가 뛰어 올라와서 설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고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면 다음에 2부 예배 나오실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다 없어지는 날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리 또 이제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고 혹시 모르게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바이러스 균이 집투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집회 모임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1:1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눈이 밝고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행위 배도행위를 저질렀던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요,
자기를 망치는 일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마귀는 인간의 선한 생각을 지배하고 죄를 짓게 하여서 인간을 영혼 육간에 망하게 하는 원수가 마귀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으니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귀신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이 붙어 늘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죄질 생각, 음란한 생각, 도덕질 생각, 남을 욕하고 모함하고 그런 꾀하는 생각, 이거 다 악한 영의 역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용기의 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성령의 생각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 머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육을 생활을 살리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목소리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생명의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냐면 회개하라.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회개하라입니다. 죄를 파괴해버리고 죄에서 벗어난 영혼들만이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진리의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고 또 주의 주님도 구세주도 회개하라 외쳤고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외쳤고 그 수없는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 복음을 외쳤으니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린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큰 거부가 되어지고 뭐 명예 권세 끝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돼서 뭐 장관 되고 장관 되고 뭐 돼가지고 대통령 대선 후보 나오고 대선 후보 나와서 대통령 됐다 그래봤자 5년 하면 끝이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평생 그 뭐 합니까? 5년 끝나면 감옥 가는 것뿐이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하늘나라 대통령이라니까요. 아멘 하시는 분만 대통령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나라 대통령이에요. 아멘. 하늘나라 왕자고 공자고 왕후고. 아멘. 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 역사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기를 공격하고 다툼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에 거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볼 줄 알고 처리할 줄 알고 통곡해서 파쇄버리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결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대적하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벌벌 떨고 36개 주랭랑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원수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면 이 지역에 역사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배타하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무제한 수용하는 그러한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물수건이 있지만 물수건보다도 스펀지가 있으면 이 물 스펀지에다가 물을 넣으면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이 쭉 짜면 이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스펀지는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이 적셔 놓으면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 받은 능력, 하나님의 가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막 튀어나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결국 죽음만 남게 되어지고 지옥만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해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러시아 선교사 나가고 이제 거의 6번을 부흥되면 쫓겨나가고 부흥되면 쫓겨나가고, 그래서 바울처럼 선교하리라 해서 기차를 타고 원주민 선교, 러시아도 원주민이지만 또 그 안에 사는 이 원주민, 진짜 원주민, 그 생선들을 날로 먹고 짐승을 날로 먹는 그러한 족속들, 우리 일본에 살던 족속들, 몽골에 살던 족속, 저 시베리아에 살던 그런 원주민들이 그 북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프족, 에벤키족, 오로키족, 이런 일본에도 사는 그러한 족속들이 사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이렇게 쫓겨나가고 또 부흥되면 쫓겨나가고 이렇게 6번 하니까, 그렇게 이제 바울처럼 선교하리라고 북쪽으로 가서 전개하는데, 이렇게 방향을 그냥 턱 비우고 선교 열심으로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이스 캠프를 치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건물을 순복음교회만 팔겠다고 나왔어요. 그 순복음교회만 판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다른 데도 팔라고 그러지 순복음교회만 판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 도시, 만약에 운정이라고 그러면 건물 짓다 남은 건물에 가가지고 손 얹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40일도 기도하고 20일도 기도하고 13일도 기도하고 여리고성처럼 뺑글뺑글 돌면서 하나님 여기를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이렇게 캐션 하면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사게 되어졌는데, 호주머니에 한국 돈 8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8만 원 받자,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 뒤져봐도 8만 원 더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한국 돈 8만 원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러시아 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또 달러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종이에 불어. 근데 새벽 기도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그 건물 사라. 아버지, 돈이 있어야죠. 8만 원이 있지 않냐.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어디를요? 업주, 건물업주, 건물주를 만나라. 만나서 이야기 전하면 우리 뒤로 돌아온다. 아이고 주님, 내 돈이 없어요. 아니, 앞으로도 돈이 건축하려고 그러면 돈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한 2주를 버텼어요. 안 갔어요. 만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하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날 소원을 주셔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나라, 제가 아까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한 30억짜리 건물, 처음에는 아파트 하나로 바꾸자 그래 놓고 아파트 사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살라고 그러니까 금세 3개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운정에 4억을 치고 30평짜리 4억을 치면 얼마예요? 12억을 달라는 거예요. 12억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무튼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게 아주 훅 뛰어가지고 30억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원 가지고 30억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라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순복음의 신앙은 오중복음 3박자 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 7대 순복음의 7대 신앙,
이거 다 알죠, 여러분들? 다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앞으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딱 정리해 보면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돼. 해보자를 딱 정리해 보면 절대 순종이에요. 아멘. 순복음은 순종이에요. 복음 앞에 순종, 예수 앞에 순종,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신앙을 가졌으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30억짜리를 20억으로 만들어놔서 10억을 샥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날려놓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여러분들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입술로 계약금 가지고 오면 15일 후에 오면 계약이 체결한다. 뭐 그러죠. 그러고 왔어. 근데 다시 부르더라고. 돈이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돈 준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가지고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와서 15일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는 옷 중에 이렇게 앞에 앉아있던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권사님인데 그때는 성도였어요. 성도인데 어머니가 6개월 동안 풍이 걸려 있는데 대소변 받아 놓는데 집에 들어가지고 초청해서 신방 와달라 그래서 안수 한번 딱 하고 일어날 생각도 안 했는데 차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셔서 거실로 나오셔가지고 두 따님과 모녀가 상봉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놓고 그 현장에서 딸이 이 아파트 팔아서 건축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8만 원뿐이 없는데 계약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래서 7,000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그 당시에 7,000달러는 여기 아마 7억은 될 거예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계약금. 근데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왜요?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입이 방정이라고 한 달 만에 중도금을 10만 불을 준다고 그랬네요. 아니 8만 원밖에 없는 놈이. 그래서 그래놓고 걱정이 되니까 성도들 저녁 개세면의 기도 나오세요.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괜히 자기가 저질러 놓고 성도들 들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붙여왔어요. 할렐루야. 그 중도금 치러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 나갈 때 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몰래 감춰놓은 은행에다 감춰놓은 5천만 원 한국 돈 전세 빼놓고 감춰놓고 선교사 간 거를 우리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러 돈이 있냐 그러니까 은행에 5천만 원 이때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내가 돈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가지고 잔금 치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을 샀어요. 이제 보여주세요. 이동영 목사님 건물을 아주 저 건물을 앞에 없는 건물을 샀는데 저게 기노짜트라 스포니커라고 우주극장이었었던 건물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벽돌 싼 거는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로 제가 만들려고 해놨던 거고 또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냥 10명, 20명 막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어요. 찬양대 여기 25명 되면 나도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부흥 좀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저기도 25명 섰는데. 예. 자, 그래서 저 유럽 갔더니 저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페인팅으로 다시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지붕이 다 저렇게 10년이 넘으니까 그 루핑으로 이렇게 스트레트처럼 했는데 다 날아가고 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래서 지붕 공사를 거의 이렇게 다시 다 하는데 한 7천만 원 한국 돈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저 지붕만 공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나오고 10년이 다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붕 공사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7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저기 올라가서 제가 진군지 다 했어요. 저기 지붕 누가 공사했냐면 알라신 섬기는 사람 하루에 3번씩 하면 이러는 사람들 올라가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일 안 하고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 시켰어요. 저렇게 막 올려서 대대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다 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성전도 한 70m 되는데 길이가 저 성전도 55m입니다. 길이가. 그 적은 성전은 아니에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최고 큰 건물입니다. 600명 들어가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난 돈 없어요. 8만 원뿐이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떠밀어 가지고 돈은 그래서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돈 하지 말아요. 돌아버려요. 우리는 믿음 해야 돼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린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생각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직기도회 9월 첫 주부터는 재직기도회 합니다. 2일부터 5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재직기도 매월 첫 주간에는 재직기도 하여 나갈 건데요. 재직 되시는 분들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은 아무리 멀어도 한번 하루라도 나오세요. 하면 적을 줄 알았어요. 손 들으려고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윤택하고 기름진 복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원하실 때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내 자신을 위해서.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인데 성도가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